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여러 가지 깨달을 바가 있고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70명 혹은 72명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여러 사본에 따라서 70명이라고도 하고 72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70명이라고 하죠.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파송을 받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화를 받고 평화를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가 다시 너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로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대상은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졌다는 겁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보면 추수할 대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로와 시돈 이방 도시가 유대인들 도시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모습이죠. 복음이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VIP들을 보내주시고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어제도 형제님이 와서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이 목장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준비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VIP들을, 더 많은 추수해야 할 대상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70명의 전도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는데 그들이 모두가 기쁨에 차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굴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은 증가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찾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그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영혼이 구원됨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사역의 현장과 섬김 현장에 피곤할 수 있고 또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 있지만 그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때에 온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의 열매와 보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너의 구원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너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역의 기쁨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목자 목녀로 섬기실 때에 영혼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목장 안에 세례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쁨이 없느냐? 아니죠.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쁨의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즐거움 속에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 놀라운 구원사역과 제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에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VIP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철로역정 묵상집을 펼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 주 월요일 시작되는데 크리스천이 변덕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시작하자마자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잖아요. 이 변덕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신 못 믿겠다고 겨우 빠져나와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 이 절망의 늪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요. 그의 이름은 바로 도움입니다. 도움. 도움이 크리스찬을 그 절망의 늪에서 끄집어내 주면서 왜 이
이 늪에 빠졌느냐? 디딤돌을 잘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왜 디딤돌을 못 보고 빠졌냐라고 물어봐요. 두려워서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끌어낸 뒤에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라 라고 했죠. 이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서 디딤돌을 잘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더라도 여기에만 오면 정신이 혼미해져 발을 헛디디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디딤돌을 밟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디딤돌을 보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안목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세상의 안목이거든요.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안경을 쓰십시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의 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씌우시는 영적인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